그냥 오늘은 저하고 이렇게 그 명상이든 뭐 깨달음이든 뭐 해탈이든 좀 재미나고 좀 이렇게 편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컵이 있고 컵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차나 물이 있겠죠. 네, 근데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차를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차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나는 지금 차를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차를 지금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마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아직은 마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마셔볼게요. 네.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만약에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걸 배제하고 보면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셨거나 마시지 않았거나. 이해되십니까? 네. 네. 마셨거나 마시지 않았거나.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려면은 오랜 동안 시간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걸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노력한다 라는 의미 안에는 저항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것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아직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한다는 것은 행복하려는 노력이 멈췄을 때 행복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행복하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게 아직 행복에 도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네.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때 지금부터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래요? 안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지금 벚꽃도 폈잖아요. 네. 와,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게 문득 행복해요? 아니면 지금부터 행복하기로 노력했습니다 하고 행복해요? 네, 문득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누군가가 난 지금부터 행복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직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아직은 행복하고는 요원하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수행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리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뭐 열반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본성 내지는 불성, 부처님 성품을 깨닫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직은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10년, 20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요?
미얀마. 또 어디 가야 돼? 치앙마이. 또 어디 가야 돼? 룸비니. 또 어디 가야 돼요? 명당 자리가 있는 어디? 명당이 어디가 명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명당 거기에 가가지고 뭐 내가 참선을 몇 년 동안 하면 아니면은 어디 가서 주력을 열심히 하면 어떤 식으로 가피가 내가 와서 깨달음에 드디어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여기가 아니라 먼 미래에 지금 당장은 깨달았지 못했다. 깨달지 못했다. 깨달음은 어려운 것이다. 깨달음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노력을 해서 도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치 이것을 내가 요 바로 컵 앞에 이렇게 코앞에 이렇게 컵을 두고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마셔야겠다. 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내가 지금 막 마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엄청나게 노력, 엄청나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문득 마시면 되는 거예요. 문득. 그냥 문득 마시면 되는 거를 막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는 우리가 찾는 뭐 열반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부처 성품이라고 그러다던가 아니면 나의 본성이라고 그러던가 이런 식으로 언어는 다 다릅니다. 언어는 다 다른데 그 자유로워지는 모든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로워지는 그 상태를 이름이야 뭐 해탈이든 열반이든 뭐 부처 성품이든 뭐든 열애장이든 뭐든 그런 것들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보통 다 묘사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초기 경전 우다나 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비구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지는 것으로부터 해탈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죠. 즉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뿅 하고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미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해탈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해탈은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기법이다 그러면 기억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니까 저것도 역시 어때요? 사라지더라.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을 잘 봐요, 못 봐요? 잘 보는 거고. 내가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말도 어때요? 부드러운 말이 돌아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시험을 잘 쳐요? 못 쳐요? 못 치는 거지. 이해되시죠? 내 말이 부드럽지 않았으면 상대방도 부드럽지 않게 나한테 얘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조건의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해탈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게 진실이면 그러한 조건들이 사라지면 해탈도 또한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느 때는 해탈했다가, 어느 때는 그 망상, 미혹에 빠져 있다가, 갔다가, 그러면은 완전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즉,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유로운 것이 있다. 완전히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 대승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열반경에서는 열애의 몸 법신은 이년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연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들이,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뭐 좋은 인연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 마음이 아주 괴롭고 힘들든 아니면 즐겁고 편안하든 해탈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본성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 성품은. 승만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열애의 법신은 시작도 없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우리의 그 진짜 성품 뭐예요? 공의 성품은 내가 얻을 바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무 소득고, 얻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까지 말한 걸 총체적으로 다 이제 요점을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우리 경전은 뭐냐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는 것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굳이 더 가질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스님, 제가요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숨을 쉬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을 쉬겠습니다.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내가 10년간 노력하면 그때 가면 이제 아마 숨이라는 걸 내가 조금 뭐 맛을 보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숨이라는 것을 10년 동안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면 내가 맛을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 얘기 들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미 숨을 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쉬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정진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얻어내는, 성취하는 그러한 그 경험이지, 이것 자체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믿는 동안에는 숨을 자기가 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내 부처 성품이 이미 내 눈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항상 발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고 뭔가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여기 부처님께서 말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어떤 경험이 아닌가라고 자꾸 스스로가 상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그 모양하고 엇비슷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이걸 깨달음이라고 인정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해탈, 정말로 원하는 우리 부처 성품을 깨닫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멈추면 바로 눈앞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바로 눈앞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네, 항상 있는데 내가 똑바로 그것을 쳐다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법화경에 보면 이제 비유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어떤 집안에 아주 그 부잣집 어떠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어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나가게 돼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미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으려고 동네 방네 다 돌아다녔는데도 아들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 부잣집 그 주인이 이제 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0년인지 30년인지 지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완전히 거지 행상을 하고 자기 집에 나타나서 밥을 이게 뭡니까 달라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여기 와 있거든. 그러니까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지. 이 부잣집 내 아들이 거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진 줄 아는 거예요. 거진 줄 알고. 그러면서 동냥을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야, 너 바로 내 아들이다. 너 이제부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해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바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꾀를 써. 어떻게 꾀를 쓰는 거예요? 야, 일단 그러면 내가 밥 줄 테니까 일거리 줄 테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와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노비라고 해야 되나? 노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비로 들어가지고 일을 조금씩 해주다가 아예 그 집에 상주하면서 노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다가 점점 더 아버지가 승진을 시켜줘. 그 아들을 승진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자리까지 그들한테 딱 준 거야, 아들한테. 그리고 나니까 이 아들이 집안의 그 모든 그러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러면서 맨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는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요. 이미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부잣집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망나니 짓을 하든 아니면 엄청나게 고상하고 훌륭한 일을 하든 이 사람이 그 부잣집의 아들이란 사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털끝 맞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 집안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양아들이라도 되려면 자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치 그 비유하고 똑같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다들 뭡니까? 부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처 성품을 내가 지금 항상 눈앞에서 이렇게 발현해서 항상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항상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이야기의 총체. 이야기들이 나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느 집안에서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고 내가 어느 대학을 다녔고 친한 친구가 누구고 어떤 장사나 뭐 사업을 해서 이런 자기 삶의 스토리라인을 다 모아놓은 게 나다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아니면 내 몸이 나다라고 잡고 있거나 내 생각이 나다라고 잡고 있거나 내 감정이 나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쪼그라뜨려서 아주 큰 자기의 그 전체로서의 부처 성품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디 작은 어떠한 한계 짓는 아주 정말로 그 제한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구속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속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만히 이제 들여다봅시다. 뭘 들여다보냐면 아니 그렇다면 혜민 스님 뭐 노력 없이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항상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숨 쉬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숨 쉬는 그게 뭡니까? 숨 쉬는 그 맛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금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하면 이게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알고 싶어 하고 뭔가가 특별한 정답이 있을 것 같고 뭔가가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자꾸 그런 식으로 문을 두드리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노력하는 동안에는 그 부처 성품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알고 싶은데 알고 싶으면 안 된대. 이해되시죠? 알고 싶은데 알고 싶으면은 그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로 항상 자유한 이 해탈되어 있는 내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념무상도 하려는 거잖아. 뭔가 무념무상을 하려고 그러잖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은 추구하고 있는 거야? 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고 있는 거죠. 즉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자도 모르게 가려고 그래. 이것을 고급 그 말로 선어록에서 뭐라 그러면 심행처라고 그래. 심행처. 마음이 갈행, 처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 곳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가려고 하든가. 여러분 또 뭐 고급지게 어떻게 무슨 말로 있습니까? 고급진 말로 뭐라 그래요? 해탈로 가거나 또 뭐? 현존을 막 해야 돼 지금 막. 현존을 해야 돼. 현존을 하려고 그래 막. 현존하려고 가잖아요. 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심행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어느 한 방향으로 내가 가면 저기쯤에 가면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급진 말로 다양하게 그것을 막 묘사를 하잖아요. 갈 곳이 있는 것처럼, 공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공한 마음 아니면 뭡니까? 생각이 다 뚝 떨어진 자리,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말해봐요. 뭐가 있어요? 공정영지.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말. 공정영지.
예, 신령스럽게도 안다라는 거예요. 텅 빈 놈이 신성스럽게도 안다. 그럼 텅 빈 놈이 신성스럽게 아는 것을 내가 빨리 찾아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성성적죠. 예, 성성하고 더불어서 적적하되 이렇게 환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그 환하게 깨어 있는 게 고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적적하다는 게, 야, 그러면 깨달음은 정말로 이렇게 성성하고도 고요한 뭔가가 따로 있는가 보다. 라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을 또 하려고 해. 안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것을 또 하려고 해. 그냥 일상대로 살아가. 일상대로 살려고 또 해. 막 일상대로. 일상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 깨달음은 그냥 평상심이니까 뭐 깨달음 평상처럼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또 살려고 그래. 갈 때가 이때도 항상 갈 때가 평상심으로 가든 공정영지로 가든 성성적적으로 가든 갈 때가 이때도 현존으로 가든 자비로 가든 어디 가려고 그래 자꾸.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지금 여기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잣집 아들이라고 아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고 아는 거예요? 아니면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고집하면은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이해되십니까? 내가 중생이다라고 내가 고집해봐요. 그럼 나 노력을 해서 저기 가면은 도착할 수 있으니까 심행처가 있잖아.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 가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 해민 스님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아차리려고 또 뭘 하려고 그래. 뭘 알아차리려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묘하게. 뭐래도.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거. 또 놓으려고 해. 뭔가를 또 놓아야 된다고. 놓을 것이 있다라고. 놓을 것이 있다라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하려고 막 내가 조금이라도 미묘하게 하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즐기래요. 즐기는 것도 하려고 그러잖아. 해탈했다고 믿어요? 지금 이렇게 그 해민 스님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긍정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되시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가슴 속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항복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면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복하면 이것을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 따라오세요. 항복기심.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에고가 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완벽하게 항복을 하는 그 시점이 딱 옵니다. 그 시점까지 오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노력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나는 거지다. 아직은 중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구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구나. 그게 완벽하게 눈앞에서 골수까지 내가 완벽하게 설득이 되면 더 이상 어디를 가려고 해야 하네요. 예, 어디 더 이상 뭐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열반이라는 거, 해탈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바로 여기에 내가 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노력이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노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게 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 무언가를 어느 방향으로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가 다 틀렸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제 설득이 되면, 근데 이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냐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전개되냐면,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것은 뭔가를 하는 것밖에 없었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하지 말래, 그거를. 그래야지 깨닫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내몰립니까? 예? 뭐라고? 괴로워요? 예. 그렇지. 예. 왜 괴로운 거예요?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꾸 알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꾸 어딘가에 지금 이건 아니고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즉 내가 괴로운 것은 이 본래 성품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본래 성품이 여기에 없고 지금 뭐예요? 다른 곳에 가면 있을 거다고 내가 자꾸 여기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뭔가 머리로 깨달으려고 그러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이 다 멈췄을 때, 모든 추구심이 다 멈췄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멈춰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부처 성품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해져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는 것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는 것밖에 있었지 하지 않는 걸 내가 한 번도 안 해. 하지 않는 걸 또 하려고 그러잖아 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화두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 공부. 그래서 왜냐면 화두는 어떤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말로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만 제가 이제 끝을 내면은 좀 여러분들 그냥 답답하고 말 것 같아. 답답하고 말 것 같아. 그래서 방편을 써야 돼. 방편을. 방편을 안 쓰면은 뭔가 저 양반 말이 맞는 한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이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갈 데가 없지만 그래도 마치 갈 데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심행처가 없지만 심행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좀 덜 답답해하면서 그래도 뭐 오늘 온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해서 깨달음은
모를 줄 아는 거다. 모를 줄 아는 거다. 네. 여러분들 뭔가를 알려고 그러면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뭐 뉴스라도 봐가지고 어떤 소식을 들으려고 그러면 뉴스를 봐야 되는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노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모르는 것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뭔가를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서 모를 줄 안다. 모를 줄 안다. 네. 그래서 모를 줄 아는 거야. 네. 근데 모르는데 그것이 답답하면 아직 수행하려고 있는 거고, 네. 수행자고, 네. 수행자가 되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답답한 게 남아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를 줄 아는데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왜냐? 알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궁금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답답해요. 예?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설득이 돼야 돼요. 완전히. 항복을 받아야 돼.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고, 예. 노력을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 도착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완벽하게 내 스스로가 드러났을 때 그 상태를 굳이 방편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언어화하면은 바로 뭐다? 모를 줄 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게 궁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면서 도대체 해탈의 자리, 부처 성품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를 줄 안다. 근데 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왜냐면 모를 줄 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또 가만히 앉아서 지금부터 나 모를 줄 알아야지 이러고 있어. 그렇지만 어디래도 뭔가 이렇게 방편을 써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도착했지만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더라. 마치 그 아버지가 그 가난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아들한테 조금씩 방편을 썼어요, 안 썼어요? 쓴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방편이 뭐예요? 모를 줄 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이제 모를 줄 안다라고 해서 모를 줄 안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의 안에는 내가 모른다 하고 있어 보세요. 내가 뭐 노력해야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노력을 안 하는 상태가 뭡니까? 모르는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는 너와 내가 있습니까? 없죠. 모르는데 너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모르는데 알아야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모르는데 몰라보세요, 가만히. 지금 몰라보면은 너가 있어요, 없어요? 혜민 스님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혜민 스님이 있고 내가 있어. 둘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근데 모른단 말이야.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저게 뭐야? 사람이야? 도대체 뭐 나무야? 뭐가 막 이상하게 막 소리를 내네. 막 뭔가가 뭐야? 몰라요. 모르면은 그쪽도 없고 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인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인 거예요. 오직 그 하나인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뭐예요?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알면은 둘로 나눠져 버려요. 불이문이 아니고 일심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가지 만가지로 다 나눠져 있어요. 세상이 천가지 만가지로 다 나눠져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 성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우리 절에 어떤 문을 통과해야 돼요? 불이문. 불이문이 무슨 뜻이에요? 둘이 아니다. 네. 둘이 아닌 문을 내가 통과하는 그 방편이 뭐예요? 모른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른다. 모른다 하고 보는 것은 너와 내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는 하나인 이 궁극의 모습이자,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른다 하고 보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뭘로 본다고요? 사랑으로. 이미 안다 하고 보면은 더 이상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남편 아니면 아내 이미 내가 안다 하고 보면 더 이상 궁금한 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우리 자식들도 궁금한 게 없다 싶으면은 더 이상 관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미 안다라고 보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모른다 하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본다고요? 모른다 하고 봐요. 내가 정말로 그래도 지금까지 사랑을 그래도 좀 느끼면서 내 남편 아내하고 좀 계속해서 잘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 하고 봐요. 모른다. 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모른다 하고 봐야 돼.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모르니까 관심이 가지. 관심이 가니까 그게 사랑인 거지. 이해되시죠? 네. 안다 싶으면은 더 이상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궁금한 게 없대도. 다 아는데 뭐가 궁금해. 그래서 모른다 하고 보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자비한 마음을 연습하고 싶다. 자비한 마음을 연습하고 싶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한 마음을 내가 기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모른다 하고 보면 돼요. 모른다 하고 보면은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알고 싶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질문이 있고,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알아.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른다 하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어떤 경외심, 놀라움, 호기심. 삶에 대한 호기심이나 경외심이나 그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없는 것이 행복할까요? 있는 것이 행복하죠. 삶의 괴로움이란다. 경외심, 호기심.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이미 안다 하고 보면은 경외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기심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뻔해. 이런 거예요. 다 뻔하고 재미없고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삶에 어떠한 그 즐거움이라든가 경외심이라든가 그러한 호기심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삶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기쁘게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모른다 하고 봐야 돼. 모른다 하고 보면은,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세상에 저런 일도 있고 뭐 이러면서 정말로 희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며칠 전에도 지금 제가 이제 영어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뉴욕에다 책 원고를 넣어야 돼서, 근데 그 안에 써야 되는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에 예전에 제가 법문을 들으러 갔던 어떠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했던 어떤 말을 생각하면서 요런 얘기를 내 글 안에다가 녹여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스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재단에서 그 생각을 제가 했을 무렵에 바로 이메일이 저한테 왔는데, 어떤 이메일이 왔냐면
그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단에서 팟캐스트를 해요. 팟캐스트를 해. 그것에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돼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친구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전화 하든가 안 하든가 문자 하잖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 계속 발생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알 수 없다, 호기심을 가지고 살면은 인생이 어때요? 경외심이 있으면서 참 정말로 삶은 모르는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괴로운 일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 그때 내가 그래도 알 수 없다라고 보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나 이미 다 알아버려. 이거 다 이제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망했다. 그러면은 이미 알아요. 망했다고 알아버렸잖아. 그러면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 성품을 만나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로 그 자유를 느끼려고 그러고, 사랑을 느끼려고 그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게 이미 하나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끼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뭐예요? 겸손하게 보는 것이 모른다 하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미 다 알아. 그럼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안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아는 게 많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것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극히 일부만을 알 수 있어요.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심, 하나인 이 나의 그 부처 성품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 아셨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응답을 조금 받고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손 드세요. 네. 마이크가. 네, 반갑습니다. 아까 형수님께서 차를 드셨을 때 이것은 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셔야겠다, 혹은 이렇게 마셔야겠다라고 접근하면서 마치 연구를 하시듯이 마시는 게 아닌 그냥 드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마시듯이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나의 본래 열애장 본성인 부처를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직지 인심처럼 본성 그대로 행하는 것이 깨달음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잘 안 되는지 좀 있습니다. 본성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깨달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마셨을 때도 그렇고 밥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반찬하고 있으니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는 것이 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그대로 밥을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깨달음,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이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 밥을 먹든 뭐 잠을 자든 내가 모를 줄 알면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모를 줄 알면. 네.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뚝 떨어졌으면, 추구심이 뚝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모른다라는 것은, 모를 줄 안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거다. 왜냐? 내가 이미 알면 그 아는 것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친구를 이제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그 친구의 친구예요. 근데 얘에 대해서 난 몰라. 모르고 만나면은 그냥 편안하게 만났어. 그런데 얘를 만나기 전에
이 친구의 다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쟤는 성격이 아주 이상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정보, 아는 것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즉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해탈하지 못한 이유가 뭐는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네. 이해되십니까? 네. 박수 치시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학업적인 성취가 될 수 있고, 사업적인 성취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내지는 추구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야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내지 않고 하지 않아야 또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사실 이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깨달음의 부분에서만 이 생각을 접목시켜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삶으로서 먹고 자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노력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옳은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인데, 네. 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깨달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성과다,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 이미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부처다. 뭐 그랬잖아요. 우리 법성계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 바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내면 그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정각을 이룬다. 부처의 정각을 이룰 때다. 내가 그거 마음을 냈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부처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의상 스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면 지금 저는 학생이고 아니면 저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겁니까? 네, 이래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지. 그것은 내가 그 상태, 내가 말한 모를 줄 알면은 더 잘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을 느껴. 앞에 있는 사람을 느낀데 이 사람이 막 다친단 말이에요. 다쳐요. 그럼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지. 바로. 당연히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자비심은 내가 막 노력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요. 저절로 올라온대도. 저절로. 맹자님도 그 말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꼬마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 우물에 이렇게 보면서 계속 우물을 보다가 이 우물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붙잡지. 그렇잖아요. 왜 붙잡아요? 왜 붙잡아요? 빠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근데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 계산합니까? 제가 누구 집 아들이더라 하면서 붙잡습니까? 내 원수의 아들이던가, 아니면 내가 이 아들을 도우면 내가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저절로 즉시 거기에 나옵니다. 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부처 성품에서 나오는 묘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를 줄 안다. 모를 줄 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서 이미 행복한지. 이해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 드세요. 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네, 말씀하세요. 실생활할 때 이제 화가 났을 때나 불안할 때나 이런 때 감정 조절이나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할 때 보면은 나는 그 미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이미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의 뭐가? 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결정해 놨어요? 안 결정했어요? 결정해 놨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예. 근데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잘 모른다 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부모와의 관계나, 아니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는지,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뭡니까 그 따돌림을 받았는지, 왕따를 받았는지, 아니면 살아오는 경험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실패와 그 억울함을 당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안다라고 생각해. 어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미움이 금방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열린 마음, 모른다, 모를 줄 안다라는 거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마음으로 모른다 하고 보면 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마 저 사람이 주어진 조건들, 환경들, 자란 배경들, 친한 친구들과의 어떠한 속에서 성장한 그런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녹아져요, 안 녹아져요? 녹아집니다. 그래서 심리 치유라는 것도 내가 이미 안다 하고 상대를 보니까 내가 사실은 치유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예. 모른다 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상처도 내가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아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해. 어떻게?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집착을 해요. 그 스토리에.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해요? 놓으려고 그래? 안 놓으려고 그래? 안 놓으려고 그래. 충성 맹세를 해요, 그 스토리에. 네, 그래서 어디 가면 그 똑같은 얘기를 고장난 테이프가 계속 반복 재생하듯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모를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 많은 거예요? 아는 것만 많은 거예요. 자기가 고통밖에 없다. 그렇게 너무 그것에 강렬하게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살면서 어떤 그 인연들 가운데 그런 감정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정말로 내가 치유가 되려면 내 고통조차도 내가 안다 하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신비, 삶의 놀라움, 경이심, 기쁨, 사랑, 자유, 이 온전함을 이 문을 딱 나가시면서 모른다 하고 보면서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혜민이었습니다.